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참아달라고 양해를 구하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열정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정의 원래 의미는 질투인데 그 질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 또는 정혼시킨 아버지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혼은 실질적인 혼인관계에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의 마지막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고린도 교회가 정결한 처녀로 헌신되어 결국 그리스도께 정결하게 드려지는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에게 속았던 것처럼 이 정결한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순결함,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의 영향으로 바울이 전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미혹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영적 순결을 잃고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순수한 신앙의 사람으로 서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소위 거물급 사도들, 즉 고린도 교인들의 순수한 믿음을 흔들었던 거짓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기를 높이며 바울의 권위와 교훈을 폄하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바울의 말은 변사처럼 유창하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한 지식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마땅히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를 순수하게 섬기기 위한 의도로 고린도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교육자에 부족하고 빈곤한 상태를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바울은 그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보충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이러한 섬김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면서 무보수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기에 사례비도 요구하지 못한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거짓 사도들은 사례비를 받으면서 화려한 모습으로 존경받으면서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려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들의 겉모습에 속아서 진실하게 섬기는 종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계속 자랑스러운 사역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무보수는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은 자랑할 일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무보수 사역을 계속 견지하려는 이유는 바울의 반대자들이 틈만 나면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자랑하는 일로 바울과 같이 되려고 하는 기회를 아예 끊어버려서 바울 자신과 동등한 대접을 받으려는 시도를 원천부터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상 이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조차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므로 이런 거짓 사도들이 있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조심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 사도들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서 자기가 사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세상적 방식인 육신의 자랑을 잠시 빌려보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자랑은 주님의 지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지간히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주어서 자기들을 영적으로 등쳐먹은 자들을 용납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은 너무 약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 교회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착취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약하지만 진실한 바울을 우습게 보고 겉모습이 화려한 거짓 사도들에게 현혹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은 교인들을 깨우치려고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자랑들을 일부러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소위 큰 사도들의 자랑거리인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을 그 자신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내키지 않지만 자기는 더욱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오히려 고생했던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9대씩 5번의 태장, 채찍으로 3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았고, 파선으로 바다에서 고생했고,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에 떠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선교여행 가운데 강과 강도의 위험, 동족과 이방인으로부터 오는 위험, 도시에서와 광야에서 위험을 당했고,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은 수고와 고생에 시달렸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고 헐벗는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언제나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짓눌려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누가 약하고 넘어지면 그것을 자기의 일처럼 느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가 누구보다 큰 고통을 겪어왔기에 교인들의 아픔에 공감하여 같이 울고 같이 아파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낮아짐과 고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이 말이 거짓이 아님을 보증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 왕의 총리가 자기를 잡으려고 성을 지키고 있었지만 신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었기에 탈출할 수 있었던 사건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고난의 여정들을 나열하면서 누가 진정한 사도인지 판단해 보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대조적으로 사탄의 공격과는 무관하게 편안하게 사역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는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이 과연 이들의 존경을 받을 지도자들인지 판단해 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지도자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성도 없고 능력도 없기에 별 볼 일 없다고 판단하고 속으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4절 이하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